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올라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고 엎드리기만 해도 은혜를 주실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 그런 날 되게 하시고 올라와 엎드리고 기도한 성도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신 능력 갖고 한 해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에 많은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생에 인도자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인도자는 성가 지휘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들 중에 뭐 물질 아니면 애들은 공부할 때 뭐 선생님들 아니면 세상 나가 뭐 리더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에게 찬양과 또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가득한 그런 인도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가 시편 150편 중에 53편이 나옵니다. 53편. 그 중에 다윗의 시가 39개고 고라 자손의 시가 9개고 야삽의 시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인생이 되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 찬양 듣잖아요. 찬양을 들을 때도 내 이게 감정, 막 이렇게 기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찬양으로 뚫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금년 한 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개인을 향한 고백입니다. 개인, 각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다음 공동체의 찬양, 이런 고백입니다. 전부 뭐예요? 고백이죠.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보통은 나예요. 내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시편 20편은 좀 다릅니다. 20편을 읽다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어가 뭐예요? 너지요. 너. 내가 아니라 너. 근데 19장 14절 바로 위에를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시여. 다윗의 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지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나의 구속자 나의 힘이시오. 다 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시편 20편은 내가 아니라 너예요. 너. 특별히 네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시작한 이 시작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의 주어는 너입니다. 너. 이 너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도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다윗이 다윗을 위하여 노래를 불러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년 한 해 살아가실 때 여러분 혼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환난 날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분이 환난 중에 있어. 그런 거를 알고 기도해 주는 분들. 누가 그럴까요? 기도의 동역자들.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과 교제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을 아뢰지 않아도 그분들이 먼저 알고 기도해 줍니다. 먼저 알고. 그럼 기도를 많이 해주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상태를 알아요. 이 상태가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교만하구나. 그런 것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저러다 자빠지겠다. 요즘 게으르구나. 하나님과 멀리 떠났구나. 그래서 뭐예요? 기도를 뭐를 해야 될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의 한 해는 여러분 주변에 내가만 기도하지 마시고 본인 말고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다윗을 위해 기도해 주시듯 기도해 주는 분들이 여러분을 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자가 돼야죠. 여러분이 공부는 안 하는데 공부하는 친구 사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날 기도해줘. 그거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1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이 이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었고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윗 앞에 많은 환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환난 날에 많은 이들이 다윗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최고의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뭘 기도하는지 뭘 간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좋겠다.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기도해 줍니다. 세 가지. 네가 승리하면 좋겠어. 몇 가지냐면 세 가지 승리. 여러분이 금년에 이 세 가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어디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될 첫 번째 자리는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성소. 성전이 있죠. 그 안에 성소.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성전에 뜰까지만 왔다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전의 뜰. 거기는 뭐 다 들어오죠. 성전의 뜰. 성전의 뜰을 지나가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물두덩을 통과해야죠. 물두덩은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번제, 예배를 통과해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왔다고 다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와갖고 성전뜰에서 사람만 만나고 웃고 즐기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성전의 뜰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즐거운 교회죠.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 물두덩을 통과해서 손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죄사함 속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만나는 건 즐거운데 이 번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번제를 통과해야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시나 성소에 들어간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실패해도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해 줄 때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중보하는데 하나님 우리 왕이 하나님 날마다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힘과 용기를 얻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힘들 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전에 IMF 때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 어른들이 막 IMF로 무너지고 환난을 당하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 크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자기 차를 가지고 교인들 다 태우고 다니고 청년부터 아이들부터 자기 집 열어서 매일 먹이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는데 포천에 공장이 있었어요. 포천. 이게 구슬 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진주처럼 막. 그래서 의자 방석도 만들고 그다음에 휴지 케이스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하시더라고요. IMF가 터져서 망하셨습니다. 공장이 망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IMF 터지기 전에도 그랬어요.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저렇게 매일 교회만 와갖고 살면 틈만 나면 와서 교회 일만 하시니까 너무 좀 과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망하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 사찰 권사님으로 들어오셨어요. 교회에 어려우시니까 지하실에 방이 있는데 그 애들 셋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사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애들도 어제까지는 성도였는데 애들도 다 컸는데 여자애 둘, 남자애 하나. 애들도 사찰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랬더니 못된 애들은 야 니네 아빠가 사찰이니까 야 너도 청소해라 막 그랬다고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택시 운전을 운전을 잘하세요. 3년 만에 집을 사시더라고요.
택시 운전으로 다시 해가지고 그리고 사찰하시고. 그런데 그 집이 받은 복이 뭐냐면 그 어려울 때 애들이 교회에서 산 거죠. 애들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특별히 막내가 교회가 예배당이 되게 커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혼자 올라가서 드럼 칩니다. 혼자 찬양하고. 애가 힘드니까 찬양에 이렇게 쑥 빠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드럼 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서울시에서 1등 했어요. 혼자 드럼 치고. 그러더니 결혼도 잘했습니다. 엄청 잘 갔어.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닌데 그 집에서 이 애가 너무 데려갔어요. 거의. 나중에 자녀들도 보고 저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여러분, 교회에 사찰로 와갖고 일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한 거죠. 성전으로 피한 거죠.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IMF 터지고 다 도망간 분들이 있어요. 다 도망갔어. IMF 터지고 망해서 교회 올 때요, 사람들이 다 욕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잘 데가 없어서 교회 오나 봐.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자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다 회복한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다른 데로 도망간 분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살다가 여러분 늘 기도해 줘야 돼. 금년에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왕이 됐다고 늘 승승장구할까요?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저분이 늘 성소에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소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3절,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근데 다윗이 와갖고 예배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 소재를 기억해 주세요. 번제를 받아주세요. 그의 예배를 연락해 주세요. 이거지요. 첫 번째는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온 가족들 금년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중보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자. 금년에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인데 축복해 주는 게 지혜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능력 이런 거 안 구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의 승리자를 구했다는 것이죠. 예배의 승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붙잡아 주시고 힘과 은혜,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거 더 설명 안 하셔도 이해되시죠? 금년에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에 올라와 예배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드리는 것들, 기도, 간구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셀라하고 1절 끝났죠? 여기 보면 셀라가 중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이게 운구가 안 맞아요. 1절부터 3절 셀라 했으면 4절, 5절, 6절하고 셀라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3절씩 끊든지 4절부터 9절까지 되게 길다고요. 그러니까 1절부터 오늘 3절까지는 복받쳐서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찬양. 그래서 이 셀라가 숨을 쉬다. 이게 숨을 쉬라는 표시거든요. 멈추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흥분되게 막 숨을 몰아쳐서 찬양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고 숨을 멈춘 다음에 다시 호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저 사람 예배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할 때 다윗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흥분한 것 같아요. 막 너무 간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의 예배를 꼭 받아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 여러분이 더 덕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가정 신방을 가요. 그럼 제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시는 거죠. 귀한 일이. 다윗을 이런 마음으로 축복한 거죠. 저 왕이 예배에 승리하면 이 나라가 산다. 이 민족이 산다. 이거를 막 복받쳐서 했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나름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새벽 기도 가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40일씩 했다고요. 40일씩.
그럼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 5시에 하잖아요. 그러면 3시 반쯤 교회를 가요. 3시 반. 왜 일찍 가냐면 준비할 게 많아요. 3시 반쯤 가갖고 차를 끓입니다. 차.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내요. 그러면은 예배당 입구에 엄청 많이 갖다 놔요. 막 10,000명씩 오니까 막 나오면서 그거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와서 또 그거 준비해 놓고 40일을 하고 나면 쓰러집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면요. 차에서 거진 다 잠들어요. 제일 얄미운 분이 누구냐면은 한 6시쯤 되면 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도 밥 먹고 학교 가는데 한 7시가 돼도 안 나와요.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분들 중에 어떤 분은 8시까지. 그럼 전도사님들끼리 가위가위보해요. 한 명이 마지막 단속하고 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밥 먹으러 간다고요. 보통 설렁탕집 막 이렇게. 근데 하루는 제가 걸렸어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거 치우고 가니까. 그런데 한 분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뒤에 앉아 있다가요. 그 큰 교회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저분은 어떻게 저기서 기도하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죠.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새벽 예배 일하러 가지 말고 나도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전도사님 저는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엄마가 췌장암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30이 안 됐어요, 나이가. 근데 엄마가 췌장암이야. 근데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어. 어떤 분은 진로가. 그 기도하러 올라올 때요. 그냥 40일 특별 기도에 오는 게 목숨 걸고 와요. 목숨 걸고. 그 새벽에 택시들도 막 옵니다. 그리고 40일이 딱 끝나고 나면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몇째 날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응답받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그런 마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았다만 가도 막 응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라고 깨우지 않죠. 전화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앉았다만 가도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오늘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두 번째가 네 마음의 소원.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다윗의 생각이 클까요? 백성들의 생각이 클까요? 왕의 생각이 더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소소한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해. 근데 제가 하나님 우리 엄마 건강 주시고 뭐하고 이렇게 낱낱이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생각이 더 크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엄마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세요. 제가 신학교 가려고 재수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제 기도를 해줬다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제가 일어나서 학원 갔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깼어요. 일어나지 않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막 우시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희 엄마 기도 제목이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응답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을 저희 엄마가 보고 응답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물어봐요. 뭐라고 기도했어 엄마? 안 가르쳐주세요. 뭐라고 기도했어? 안 가르쳐주세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엄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마음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보다 큰 어른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출근하셨나 본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제가 장로님을 위해 일일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어른이 된다는 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소원을 품고 있어야지요. 그게 어른이죠. 예전에 어떤 작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작은 교회. 근데 거기 목사님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교회에 그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계신데 목사님 아버님이에요. 목사님 아버님. 그래서 아들이 개척한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접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교회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기도가 아니라 그 아버님 기도대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는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옮기고 나중에 교회를 짓고 지금 강서구에 있는데 제일 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권사님이 천국 가실 때 그분이 전도도 다 하셨어. 막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장례식장에 몰려오는데요. 되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저분이 기도를 제일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제일 큰 소원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소원은 크게 가질 수 있잖아요. 다윗이 가진 소원. 야, 하나님한테 이 나라 드려야지. 하나님한테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다윗은 무슨 꿈을 꿨을까? 큰 소원 가진 자가 리더예요. 얘기를 해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래. 소원이 없어. 소원이 맨날 자기 거. 맨날 우리 집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거 10년째 그런 기도하면요. 별로 기도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맨날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큰 소원을 품으세요. 세월이 가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잘 듣고 갔다가 아니라 저 말씀대로 내가 소원을 품어야지. 저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희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IMF 터져갖고 주일 저녁마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성공시대 이런 거. 그러더니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성공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설교자가 되면 좋겠어. 그게 저희 아버지 기도 제목이에요. 큰 교회 이런 게 아니라 되면 좋겠다 진짜. 우리 아버지는 뭘 기도할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뭘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교회를 위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게 리더지. 교회를 위한 소원.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야 우리 교회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저 권사님이 그 소원대로 기도하신 거야. 저 권사님이. 야 저분이 저렇게 기도한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둘째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교회 리더가 되려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아동부 하나를 맡아도 거기 소원이 있어야죠. 자기가 맡은 부서에, 섬기는 자리에, 교회 학교에, 청년부에, 뭐에. 그럼 그분은 스스로 기도한다고요. 근데 소원이 없는 분들은요. 끌어안쳐다 놔도 도망간다니까요. 오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여호와 니시 깃발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마음의 소원이 5절 끝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뭐에 승리해야 되냐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첫 번째는 예배의 승리자. 하나님 다윗이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품었는데
품고만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끝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그래서 금년의 두 번째,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면 응답이 그냥 되던가요? 그렇게 빨리 되던가요? 쉽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끈질기게 하셔야 되고요. 기도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빨리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속히 이루어지시지 않고 나는 지쳐가고, 다윗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도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야, 난 모든 기도에 승리해야지. 금년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녀를 위한, 교회와 누구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하시든 모든 기도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여러분 다윗이 예배로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구원하신다는 걸 안 거죠.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이른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보니 교회는 승리하네. 결국 성도는 승리하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야, 이 개척교회가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이 특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십자가도 이기지. 기름 부음 받으면 죽음도 이기지. 결국 우린 최후 승리를 얻지. 이런 거. 그래도 교회인데 승리하지. 성도인데. 제가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느낌이 제가 어떤 병이신지 알았던 것 같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러더니 내일 수술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받아요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인데 제가 목사인데요. 저보고 목사님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인데 그게 뭐라고.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나 목사지.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래야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병보다 크십니다 선포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삶의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뭐라고. 이기지. 반드시 이기지.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는 거. 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걸 기억하고 살라고. 그리고 나가 싸웠더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전쟁에 나가 결국 승리한 것이죠. 전쟁에 나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의 승리, 기도의 승리, 그 다음에 진짜 삶에 나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받고 다윗이 여러 전쟁에 나갔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소마왕 하닷 에세겔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마병 17,000마리를 잡아갖고 와요. 말을 1,700 마병 군대 이 말을 탄 병사 1,700명. 그러니까 말을 1,700마리 끌고 온 거죠. 보병은 2만 명을 잡아가지고 와요. 다윗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말 1,700마리 중에 1,600마리 이 심줄을 끊어버려요. 100마리만 남기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전투를 통해 아주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기도해 줬더니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 좋아. 하나님이 너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 그럼 뭐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사울. 결국 승리했더니 뭐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대부분의 기도를 하고도 내가 한 거야. 기도를 자랑합니다. 나가서 승리하면 내가 한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했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나라를 통일하고 세우고는 인구 개수하다 한번 자빠지죠. 내가 한 거야 할 때. 다 헤아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마지막에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승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7절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금년에 승리하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자랑이 몸에 배어갔고요. 다 내 자랑 먼저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랑을 치장하고 다닌다고요. 보여주려고. 말을 안 하면 못 견뎌요. 죽을 것 같아. 이걸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묻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제 뭐 했는 줄 알아? 내가 어디 갔다 왔는 줄도 알아? 그게 뭐예요? 다 푸사지. 거기다 갔다 온 데 올리고 먹은 거 올리고. 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질하다가 마지막은 하나님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다 승리하시고 이 승리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세요? 세우심의 은혜.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는가? 이런 거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위대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스펄전 같은 목사님. 그분 설교가 되게 딱딱하대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 다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런던에서 기자가 찾아왔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 이렇게 됐냐고. 설교를 할 때마다 마귀가 뚝뚝 떨어진대잖아요. 어떻게 준비했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래요.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니 내가 저 위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 지하실에서 나를 위해 중보해주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위에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설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위대한 왕 뒤에는 이런 기도하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윗만 봤는데 실은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교회 여러분 이렇게 갔는데 교회 위에서는 그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교단 회의가. 그런데 그 밑에 지하실에서 교회 권사님들이 다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회의 때는 맨날 싸움이 났는데 그날은 일사천리로 다 통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지금 목사님이 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럼 밑에서 기도하고 그럼 통과되고 목사님이 또 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기도하고 통과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도 뭐 지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느 교회를 가면요. 그 교회 교인이 한 명도 안 와요. 교회 행사인 줄 알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밑에서 다 음식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또 분위기가 좋아. 승리하는 교회의 비결은요. 목사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다윗과 같이 앞에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고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다윗을 좋은 왕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왜 그래요? 기도해 주니까. 금년 안에 이 여러분 세 가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말고
맨날 물질의 승리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먼저 되세요. 그리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가 싸워 여러분 하시면 승리하시면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일에 승리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세워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도에도 많은 싸움, 어려움이 몰려올 터인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하나님 보니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백성들,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이 왕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특별히 환난 날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난 날에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도 예배로 승리하는 다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이 금년에 예배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또 기도하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다윗이 기도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승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가 싸우고 승리하거든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세워주시고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올라와 엎드리고만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예배와 기도와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